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부터 64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53문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하죠.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답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처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 말은 본질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본질에 있어서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마땅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숨기지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을 3절에서 쓰고 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본질이 동일하다는 말은 속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자존하시며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까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같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님 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이런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두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한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던 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현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과 그 힘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20절에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은 사도들이 뭔가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능력으로 임하게도 하고 또 뭔가 능력을 행하게도 하고 어떤 힘의 능력의 수단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을 줘서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이 임하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부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면 임하게도 할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게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여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하나 오해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해서 높이는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시대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다른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해고 오류입니다. 성령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써먹으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오류와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든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든 그 명분과 그 내용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속셈을 갖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마치 우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것에 방불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우리에게서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죄악된 인생이 어찌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두고 성전이다라고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수단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섬기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케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도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3문의 두 번째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성령께서는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번째 그 표현의 그 동사들로만 정리를 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 여기서 은덕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All blessing,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복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성령 하나님은 주어진 분이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걸 뭘 반대하는 겁니까? 내가 얻어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2절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지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냈다, 내가 받아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도장 찍듯이 인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확증해 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날인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 찍지요?
그 인감도장 찍을 때 그 건물이나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을 확증해 주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날인 그 도장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여러분은 뭐라고요? 자녀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증해 준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크나큰 유익을 주시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두 번째 답변에서는 세 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접붙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나 또 이렇게 화초들 보면 이렇게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접붙여진 나무는 그 원나무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받고 이제 자라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과 그 모든 축복을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을 받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복을,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위로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러한 가시적인 구체적인 역사들을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변호사 또는 상담자 또는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곧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들, 그 행하심들, 그 사역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되죠. 돈이 위로가 되고 또 건강이 위로가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죠. 변하지요. 바뀌지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참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 참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나의 참된 유일한 진정한 위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지금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는 샬롬이죠. 평강을 누리며 튼튼히 서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목숨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에 그 투사의 그런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고 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 남동쪽에 카타콤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 사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그 돌들인데, 그 흙인데, 딱딱한 돌인데 거길 들어가면 우리 여기 이렇게 타일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구멍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보다 요만한 사이즈, 요거보다 또 좀 더 큰 사이즈.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카타콤에는 온갖 구멍들이 쫙 계속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 뭔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자신의 그 잠자리이고 또 그 잠자리가 죽으면 무덤이 되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수 킬로미터 더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자신들이 남긴 이제 무덤이 되면 여기서 이제 죽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례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겨진 글들을 보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기록에 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엽서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이제 참수를 당해서, 그러니까 참수 목이 이제 그러니까 잘림을 당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다 죽었는데 그 그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이 붙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이 거져 있는 그런 엽서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데 요렇게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요렇게 하고 있는가? 자신은 죽으면서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외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땐 결코 평화롭거나 교회가 튼튼히 서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환난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거기 보세요. 9장 31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위로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몸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덕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위로를 자신들의 삶의 평안의 근거로, 그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그러한 이유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변화는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약속들로 인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참되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잠깐 계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그 본문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르침, 그게 뭡니까? 그게 계명이죠. 우리를 얽어매고 불편하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되게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세 번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주라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임재입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복락과 유익과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보셔야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가령 이런 거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이러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하는데, 일이 잘 돼서 물질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것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일 먼저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진리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뭡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진리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늘 이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뭐에서 뭐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라다의 사명, 사랑의 이중계명의 사명,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행하실 그 일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님만큼 고귀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우리들의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걸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죠. 왜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혼자 두지 않으실까요? 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서로 함께 서로 연결시키냐고요. 왜 함께 서로 세워가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런 사람답게 성장해 가라는 것으로 그 현장으로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거룩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기보다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그리스도만큼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함께 갑시다.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부르신 현장이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진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모습들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이런 인격과 성품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인격적 특성을 가진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하고 뭔가 늘 불을 달고 다니고 성경책 듣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하나님 의존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락,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한결같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그것을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십니까?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그 삶과 행실로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성적 음행으로 바람을 피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조상신이나 미신을 숭배하고 점과 운세를 보고 증오심과 원수맺음을 갖고 품고 살아가며 아무나 다투고 남이 잘하는 것 깎아내리고 분노 조절을 실패하고 자기 야망 때문에 남과 싸우고 더불어 함께 모으기보다 나누고 쪼개고 편가르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을 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망과 행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가지 마라라고 하기 이전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거듭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삶과 그 행실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늘 더러움과 불결함이 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인간의 본성들은 우리를 얼마나 추악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늠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영적 성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 기준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땠나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내 삶의 내 인격과 성품과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오래 참고 화평을 도모하려고 힘썼는가, 얼마나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애썼는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내 삶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썼는가.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 품은 것을 염원하며 실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안에서도 이 사역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제일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